성경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아주 유명한 임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아주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국이 되었는지,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지 와서 지혜를 듣고 연구하고 돌아갈 정도로 아주 크고 강성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모든 업적도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조상이 소중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을 때로는 비추어 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별명이 있지만 그 별명 가운데 가장 큰 별명,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의 면면들을 여전히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22장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고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여전히 겪고 있는 한 방정식을 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축복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방정식은 다른 식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방정식은 A라는 게 B가 되는데 그 가운데 X라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게 방정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18절 말씀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이 축복의 일로 바뀌었는데 과연 이 X가 무엇이 가운데 있어서 시험이 축복의 일로 바뀌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험이 축복으로 되어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비추어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방정식의 해답을 찾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시험이 있으면요,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첫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의 마지막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은요, 때로는 불 같습니다. 아니, 불보다 더 독합니다. 그게 오면요,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괴로워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험, 위기에 처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주로 무엇이냐면 내 것을 움켜쥐는 겁니다. 이 위태한 일, 이 어려운 일, 이 괴로운 일, 이 시험을 당해서 사람들은 대개 자기 것을 움켜쥐고요, 내가 움켜쥔 이것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 창세기 22장의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만 잘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다 태워서,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태운다는 것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다 태우면요, 아무 소망도 없고, 그리고 아무 희망도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에 얻은 정말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에 따르면 창세기 22장은 대략 이삭이 이제 막 성년이 되었을 나이 17살 정도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17살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 117살이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요즘 가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정님들 보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손주가 아주 귀엽고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손주를 보아서 너무 좋고 그 손주가 너무 귀엽고 이뻐서 보고 재롱 떠는 거 보고 있으면 절로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요 자식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손주가 자식 힘들게 하면 미워요. 손주가 자식을 힘들게 하면 그 손주가 별로 이쁘게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자기 자식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어서 마치 손주와 같이 어린 아들, 정말로 예쁜 그러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자를 볼 나이에 본 자식이니 얼마나 예쁘고 더군다나 자식이니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 자식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니 그 마음의 번민이 엄청났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정말로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1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이제까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호하여 주셔서 잘 살게 하셨고 그리고 100세의 아들도 얻게 하셨고 그리고 가산도 점점 더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117살 우리가 생각하면 40년이 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축복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후에 그 모든 일이 지나간 다음에 오늘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 그 안에서 좋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때로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고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내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정식의 해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데 지금 양손에 무언가 잔뜩 움켜쥐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두렵습니까? 이건 내려놓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이 여겨집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것을 붙잡고 있어서는
이 시험의 방정식을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제일 소중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결코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행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해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말도 합니다. 생각도 하고 말도 하지만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그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 내려놓을 때, 직접 내어놓을 때 그것이 시험을 축복으로 만드는 해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는 방정식의 해답,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행하여서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준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좀 혼란스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방정식은요, 해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정식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게 있고요. 2차 방정식은 해답이 2개가 되기도 하고 3차 방정식은 해답이 3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 방정식은 첫 번째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내어놓는 것 말고 또 다른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본 대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심판장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 재판과 심판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좋게 여기셔서 저 천국에 들여보내실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여기기도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 의롭습니까? 또 어떤 재판장이 불의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재판장이 의롭고 어떤 재판장이 불의하냐면 법에 의해서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그 법에 따라 판단해 주는 재판장이 의롭고요. 법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재판장이 불의한 겁니다. 재판장이 의롭다라는 것은 기준대로 법대로 정확하게 심판해 줄 때 그리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줄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 천하 만민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온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려면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시고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끔 이 성경을 향하여 고리타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인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요,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로 믿는 여러 가지가 100년 전에는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1000년 전에는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옳다라고 믿는 그것이 100년 후에도 옳다라고 여겨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에도 지금도 1000년 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든 1000년 후에 살 사람이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바뀐다면 하나님은 결코 의롭다라고 불려지지 않을 겁니다. 시대에 따라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재판장의 기준이 바뀐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를 뛰어넘어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수학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수학에서 숫자를 이야기할 때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수는 뭘 얘기하냐면요, 숫자가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변수는 바뀝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건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이 바뀌는 변수가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는 뭐냐면 항상 변하지 않는 숫자가 상수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에서 축복으로 가는 이 방정식의 해답이 변수가 된다면 우린 참 혼란스러울 겁니다. 조건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하면 이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방정식을 풀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답은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입니다. 한결같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정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기준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 방정식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최우선인 곳은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시대를 뛰어넘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세운 중직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 방정식을 변수로 풀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바꾸어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상수로 풀고 시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변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실 제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도 그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 사실은 같이 아픈 시간을 조금 지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시험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편지로 알려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할 만한 것을 알게 된 것 바울은 말합니다. 후회한다. 그런데 갑자기 바뀝니다. 지금은 그것을 기뻐한다. 내가 근심하게 한 일을 알린 것을 기뻐한다. 그 이유는 근심이 구원과 회개를 이루었지 사망을 이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최근에 했던 근심들,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근심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망으로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과 가까이 했던 것을 회개하고 구원으로 더욱 단단히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더욱더 이루어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 근심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께 우리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너희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였는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었다 라는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인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는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흩뜨러뜨리려 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듣는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